한 해를 보내고 또 5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지나간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본 올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났죠. 2013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배덕만 목사님과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주저주저 하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대전에서 다닐 만한 교회를 찾던 중에 소개를 받아서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이날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가신 후에 저와 배 목사님이 저 청년은 다시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에 청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청년이 몇 명이냐면서 자기 또래의 청년을 찾았고 청년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다시 와주기를 기다렸죠. 저 앞에 탁자에 앉아서 이 청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청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청년이 결국 오지 않은 그날 저와 배 목사님은 요즘 청년들이 왜 이런 상가 개척교회를 오겠어. 좋은 프로그램 있고 청년 사역 잘하는 교회도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는 청년보단 장년 목회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다시 주사랑교회에 와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분이 들어왔을 때 이분으로 인한 광채로 교회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맙게도 또래 청년이 없는 주사랑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해 줬습니다. 이 24살 청년이 바로 어제 결혼하신 우리 홍승희 성도님이세요. 홍승희 성도님이 주사랑교회에 왔던 그 해에 최가은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홍승희 성도님이 왔을 때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청년이 많지는 않지만 참 좋은 언니가 한 명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최가은 성도님을 통해서 이주 성도님이 오셨고 이렇게 한두 명씩 교회에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부가 조직되었고 그러면서 주사랑교회도 조금씩 젊은 교회가 되어갔죠. 그리고 그 중에는 결혼으로 이어진 주사랑교회 커플도 생겨났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지냈던 지난 그 5년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2017년 연말입니다. 그해 많은 분들이 주사랑교회를 떠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이 있었고 갈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별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의기소침했었죠. 주사랑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재정부장을 맡고 있던 김석호 성도님은 교회 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저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주일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박단비 성도님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얼마 안 되는 그 귀한 성도들을 제대로 위로하고 설득하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에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연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오인식 이경수 성도님과
이화정 성도님이 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찾아와서 함께 해주셨던 그분들 덕분에 저는 힘을 얻었고 주사랑교회 목사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때 이분이 안 오셨으면, 이분이 없었으면, 떠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와야 하는 이유보다 안 올 이유가 더 많은데, 더 가까운 곳에 더 좋은 교회가 많은데, 먼 지역에 사시면서도, 이사 가셨으면서도 주사랑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고 기억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전도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와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저를 보고 오신 분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거 없이 고맙기만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사랑교회 목사로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사도행전 9장이 전하는 바울 사도에 관련된 한 사건을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박해자 사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에 휩싸여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박해자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명 상태가 되죠. 눈이 먼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죠. 이 사흘간의 암흑 상태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사흘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평생 믿었던 신앙을 부정당하고 눈까지 멀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깨져버린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흘 동안 사울은 그 어느 때보다 괴롭고 막막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사람을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사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나니아는 철수와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사람으로 경건하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건 구약에서 사무엘,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떠한 특별한 소명이 자신에게 주어질 걸 예상했고 여기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한 거죠. 아마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때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아주 뭔가 중요한 사명이 맡겨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지죠. 직가,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는 뜻을 가진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라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이 안수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되길 바라거나 특별한 일을 맡길 때 하는 축복의 의식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건 사울을 축복해서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못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십니까? 이 명령을 부정하고 따집니다.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라뇨. 이렇게 따지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 한마디로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가라 이 말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나 예상, 두려움과 거부감을 꺾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울을 내가 뽑았고 그 사람을 통해 이방인과 왕들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꺾으시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사울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권위고 이유이죠.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 우선은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메섹의 집가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위협하고 잡아갔던 그 사울을 내 형제 사울 이렇게 부르죠. 누군가를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을 우리는 같은 편이다, 너를 믿는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귀한 호칭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부르면서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죠. 그 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난 겁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죠. 이 변화,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바로 나를 보내어 너로입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너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 소문만 듣던 사이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 너를 만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라 부르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모르던 너와 내가 형제가 되고 새롭게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하신 일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를 보내서, 너를 보내어 나로, 여러분을 보내어 나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기운이 없을 때, 전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혼자였으면,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캄캄하게 힘없이 보냈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은 다짐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너를 나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가겠다는 다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저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내 형제, 내 자매라 부르게 하시고 안수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서로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보고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하여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다른 제자들과의 연결로 이어지고 또 확대가 되죠. 모범적인 경건으로 모범적인 경건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쉽게 마음을 열어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신 것처럼 또 우리를 다른 지체들, 교회들,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더 이어지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또 바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 사울을 뽑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서로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 이름을 사울이 어떻게 전파합니까? 9장 20절과 22절에 나오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사울은 그 이름을 전파하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해 주사랑교회 성도 한 명을 서로에게 보내셨고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며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보내심과 만남을 통해서 확인되고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고 증언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고 너를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진실로 살아있는 이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증언되길 마음 다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